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야곱이 오늘 야복나루에서 씨름을 하잖아요. 그 씨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씨름에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삿바잖아요. 그렇죠. 이 씨름은 삿바 싸움이에요. 어떻게 잘 잡느냐에 따라서 힘을 쓰기도 하고 힘을 못 쓰기도 하고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느닷없이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씨름을 하자는 거예요. 그 씨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기도다, 간절한 기도다, 아니면 무슨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오늘 그 씨름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씨름은 서로를 붙들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붙드는 씨름을 했는가? 사실은, 야곱이 주특기가 있다고 하면은, 올림픽 종목 중에서도 주특기가 있다고 하면은, 붙잡는 게 야곱의 주특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야곱은 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들고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붙드는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의 인생은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세상을 붙들고 그리고 나의 평안을 붙들고 그리고 내 것을 남의 것을 내 것 삼기 위하여 붙드는 인생을 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씨름을 하여서 느닷없이 씨름을 하니 야곱이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붙들었는데 누구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드는 씨름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야복 나루터에서 있었던 이 씨름을 이상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기도라고 하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왔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물론 지금 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이 오신 것은 앞에 기도한 9절로 12절에 하였던 야곱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왔어요. 그리고 씨름을 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팽팽했죠. 올림픽처럼 팽팽했는데 그래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이겼냐고 하면은 야곱이 이겼다고 하기가 좀 그래요. 왜 야곱이 이겼다고 하기가 그러냐고 하면은 중간에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살짝 치셨으니 다행이지 살짝 이 엉덩이 뼈를 치니까 그게 어긋나가지고 야곱은 이 이후로 평생 이 다리를 저는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다리를 전다라는 의미, 하필 환도뼈를 쳤을까? 그 전다는 의미는 더 이상 야곱의 힘으로, 야곱의 능력으로, 야곱의 붙듦으로 그의 인생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심으로 야곱에게 있어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도뼈가 어긋나고 그렇게 되었으면 그 정도 되면은 보통 독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은 아이고 나 졌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씨름의 승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금메달이 누구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올림픽에 금메달을 하도 많이 따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그리고 놀래고 있는데 금메달이 중요한 거예요. 4등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메달 안에 들어야 되고 그 메달 가운데서도 금메달을 따야 돼. 이겨야 되는 거죠. 이기기 위하여 다름질 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기기 위하여 붙들고 절대 놓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날이 세려하니 나 좀 보내달라. 보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합니까?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미 환도뼈가 손상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고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든 그 손의 힘을 계속해서 더 힘껏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야곱의 경기력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축복해달라 그랬죠. 축복을 해달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무엇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까? 축복하면은 복을 받은 거니까 무엇을 복을 받았을 것 같아요? 예. 뭐 집이든지 돈이든지 하여튼 물질적으로라든지 풍성함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양과 염소 그 당시에 재산이 될 만한 것들을 풍족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은 것이죠.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니까 다시는 내가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뭐라고 부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무엇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겼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달라 그러는데 축복은 안 해주고 이름을 개명을 시켜줬네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개개의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그 존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슨 축복이냐고 하면 야곱이 변하여서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정하여 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곱의 인생은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붙드는 인생이요. 그동안에는 계속해서 잡아야 내가 이루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지 되는 인생에서 이제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바뀌었느냐고 하면 하나님과 겨누어 이긴 그런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뻔뻔함을 봅니다. 뻔뻔함. 하나님과 겨누어 씨름을 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부상을 당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보내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뻔뻔함, 말도 되어지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그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말보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말대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말할 텐데 야곱은 오히려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놓아주지 않는 그런 씨름을 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씨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앞에 예물이 나오죠. 예물. 그 예물은 왜 준비한 것이냐면 형의 마음을 푼 후에 형을 만나면은 형이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해서 예물을 준비를 하죠. 그 예물이 얼마나 많은지 보세요. 암염소가 200이에요. 순염소가 20이고 암양이 200이에요. 순양이 20이에요. 전나는 낙타가 30이에요. 그렇죠? 이 많은 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에요. 이 많은 예물을 이끌고 왔으니 그가 라반이 쉽게 3일 만에 야곱을 따라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 많은 것들의 대부분을 누구를 위하여 예물로 드리냐고 하면은 에서 형을 위하여 예물로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비책 앞서서 야곱이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야곱의 기도라는 말이에요. 9절과 12절에 야곱의 기도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이 핵심을 우리는 핵심 가운데서 한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 단어가 야곱만이 가진 간절한 마음을 반영한 그런 기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9절에 보면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12절에도 뭐라 그래요? 내 씨로 말미암아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다. 라고 말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브라함서부터 이삭과 그 모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에 은혜라는 것이 첨언이 되어진 거예요. 그 전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랬는데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은혜가 들어갔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도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 그 목적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무엇을 첨가한 거냐면은 은혜를 첨가한 거예요. 은혜. 우리 성가대가 드린 그 은혜를 첨가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은혜라는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은혜를 집어넣었을까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그 에서를 만날 때 야곱은 무엇을 느꼈냐고 하면은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불가능을 느낀 거예요. 형을 만났을 때 형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되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되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한 야곱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들의 계산, 우리들의 능력, 우리들이 가진 재주,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들이 가진 것은 물거품처럼 금방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한계에 봉착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무엇을 강구하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들이 더 노력하면 되겠고 힘쓰면 되겠다 싶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내 능력을 더 달라고 기도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아니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는 비로소 무엇을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오늘 야곱의 씨름은 놀라운 일인데요. 이 씨름은요, 야곱이 빛나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여서 야곱에게 직접 찾아오시고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고 그리고 그 씨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야곱을 이길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야곱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충분히 야곱을 넘길 수 있는데도 넘기지 않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 야곱을 거의 다 이겼는데도 야곱을 이기지 아니하시고 야곱으로 하여금 무엇을 기도하게끔 만드냐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야곱이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야곱의 이 야복 강가에서의 씨름이라는 것은 야곱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하여 야곱에게 오셨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은혜 주시고야 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으로 오늘 야복 강가의 씨름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더 갈급한 거예요. 야곱의 기도보다도 하나님이 더 갈급한 거예요. 이 야곱이 나를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나를 붙든 이 손을 놓지 말아야 되고 야곱이 나를 붙드는 인생이 되었을 때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기도했던 대로 은혜 베풀고 그리고 모래와 같이 많게 자손을 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그 붙든 손을 하나님이 의지하여서 축복을 야곱에게 내려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못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고 복 주는 인생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이상한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씨름, 이 싸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엔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못 이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져주시는 거예요.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 중에서도 아주 어린 아이들과 팔씨름을 해요. 부모님이. 팔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부모님보다도 훨씬 힘이 세시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아이, 3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열심히 힘을 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힘을 쓰면, 넘어간다 하면서, 아이가 힘을 쓸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힘을 쓰면 이기지만, 어떻게 하냐면 막 져줘요. 왜 져줄까요? 이 씨름에서 너가 이기면은 내가 맛있는 걸 사줄게 그랬거든요. 그러면 맛있는 걸 사주기 위해서 지는 거지, 져주는 것이지 힘이 없어서 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야곱의 씨름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고 싶어서 오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기도가 그만큼 아름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약속, 내 씨가 모래보다도 더 많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왜요? 에서가 마음을 아주 나쁘게 독하게 먹고 너 옛날에 그 죄를 알렸다 하고 자녀들 그리고 야곱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복 나루터에서 야곱과 씨름하고 너는 나를 붙들어라. 나는 너를 붙들고. 그래서 그 씨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몸부림으로 우리들이 씨름을 하듯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만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에요. 이 승패는 내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붙드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역사하여 주시는지에 따라서 야곱의 인생이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힘을 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져주시려고 힘을 쓰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러 오셨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나님이 거시고 그 싸움을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왜 져주신다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겨누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우리의 힘을 다하고 내 있는 힘을 여기에 다 들여서 이 싸움을 이기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뜻을 잘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나는 하나님을 잡은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야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당연히 우리가 이기죠. 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이기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게 많아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깎아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뻔뻔함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환도표가 부러져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어서 조금만 더 힘을 쓰면 내가 넘어갈 걸 알면서도 야곱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뻔뻔합니까? 그 뻔뻔함이 믿음이, 그 뻔뻔함이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뻔뻔하게 나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를. 야곱이 은혜에 빗대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이 기도는 야곱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그를 이스라엘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야곱을 지명하여 너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며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힘이 세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세상 붙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질 때 이 야복나루에서의 싸움을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이 야복나루를 더 이상 야복나루로 부르지 않고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죠? 분이엘이라고. 분이엘. 분이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 그런데 야곱은 33장에 가서 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다라고 바로 그 말을 분이엘이라는 말을 써먹어요. 형 에서를 볼 때 그렇게 써먹어요. 그렇든 어쨌든 야곱은요 지금 분이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무사히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걷는 모습을 보니까 야곱이 어떻게 걷고 있어요? 절뚝이면서 걷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의 인생에 이스라엘로 불릴 때마다 야곱은 부끄러웠을 거예요. 부끄러웠죠.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부르라고 해서 이스라엘로 불렀을 때 야곱은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닌데 내가 이래도 되나? 이런 생각을 갖죠. 무엇 때문에 야곱이 이길 수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야곱은 상기하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자신의 이름이 불리워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야곱이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327장 하나님의 은혜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은 내 힘과 능력이 얼마나 센지 내 잡는 아구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아오셔서 은혜 베푸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거다